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할 때 제가 9주년이라고 했는데 9주년 아니고 8주년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8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지금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8년 전에 사택 거실이 한 3평, 4평 되었을까요? 작은 거실에 우리 이구경 집사님 가정과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우리 청년들 한 5명 정도 있었나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라합과 같은 사람들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라합은 평생을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이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이방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민족이 다르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방 사람이라는 말을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도 보면 히브리어로 분노와 오만한, 또 맹렬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욥기나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라합은 이 인물 라합이 아니고 괴물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아마도 라합의 부모가 이런 의미가 담긴 우상을 염두에 두고 그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또 창녀였습니다. 2장 1절에 사용된 기생이라는 말은 음란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창녀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름부터 이 라합과 같이 어떤 이방 신의 이름을 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랍 민족들만 해도 그런 이름들이 많죠. 제가 찾아보니까 무함마드, 알리, 압둘라 이런 이름들이 다 이방 신의 이름을 딴 이름들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거랑 예를 들어서 우리 변 다니엘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과 또 곽시온, 곽하은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가지는 첫 인상,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 첫 인상부터 우리에게 일종의 편견과 그런 차별을 가지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직업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환영하고 그런 분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라합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라합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묻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위에 육신의 조상의 이름이 어떤지 그냥 나열하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조상들의 이름 전부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남성들 중심으로 기록된 그 족보의 이름에서 남성들조차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5명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보면 여성들 중에 다말이라는 여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말은 창녀로 위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을 했던 사람이 다말입니다. 또 이 족보에는 룻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룻도 모압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 족보에는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족보에는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불륜 관계에서 솔로몬을 출생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족보가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륜 관계의 여성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 5명 중에 4명이 이런 사람입니다. 나머지 1명은 마리아죠.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여성은 모두 이렇게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라합의 회심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회심을 가나안 땅에 살던 어떤 유력한 사람, 어떤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어떤 권력자의 회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당시 사회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이었고 창녀였던 라합을 가장 먼저 받아주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동일하게 환영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배경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을 두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온 분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환영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환영받는 교회, 누구나 사랑받는 교회,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처음에는 라합과 같은 사람도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교회라고 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라합과 같은 사람도
사랑받고 환영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는 환영받고 세상의 어떤 조건과 어떤 배경과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이 안에서 동등하게 사랑하고 환영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따라 외모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또는 나와 마음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이나.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당시 유대 땅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갖다 바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 그런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다가 그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정말 싫었을 겁니다. 창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수군대고 예수님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머무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할 수 있냐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일지라도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도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사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지 않으면 식사 자리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는데 밥 먹는 건 좋은데 저는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밥 먹는 건 좋은데 이게 편하지 않은 관계에서 식사를 하면 이 맛있는 음식을 두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맛있는 음식이 저 앞에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이제 상대방 그릇 앞에 있으면 제가 손가락을 뻗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불편하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자체는 정말 편한 사람과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 세리들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편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물론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언제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정말 많은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새 가족이 오실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교제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방 안에서 또 성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도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가족부를 새롭게 조직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좀 많이 필요성도 느끼곤 했지만 좀 시기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조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지난 해까지는 1년에 많아야 한두 가정 정도 새가족들이 이렇게 등록하곤 했었는데, 그래서 오시면 우리가 함께 섬기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따로 조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조직도 하고 한 1년 정도는 함께 책도 읽고 또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직되자마자 참 우리 교회 올해에 새가족이 참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 참 많이 미안합니다. 준비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막 사역에 투입되어서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안식월을 가지면서 읽었던 책 중에 교회의 환대는 세상적인 친절이 아니라 정의의 사역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세상적인 친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의 사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정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새가족 부원들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 새가족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장벽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장벽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제 9주년이 되고 10주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고 이 교회를 방문하는 자들마다 세상적인 친절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환영받고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